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감사할 제목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우리 마음을 눌렀던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더 큰 감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이사야 65장은 우리에게 단지 조금 나아진 내일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망가진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새로 빚어 가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일이 다 풀린 다음에 겨우 드리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감사의 길을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상황을 따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문을 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죠. 17절 앞부분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창조, 사람이 조금 고쳐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시는 전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세상을 버리고 다른 세상을 하나 더 만들어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망가진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새롭게 빚어 다시 살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어서 1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은 과거가 사라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더 이상 오늘의 나를 붙잡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흉터는 남아도요,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런 약속이죠. 네덜란드의 개신교 그리스도인인 코리템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동안 용서와 화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였죠. 그녀는 설교할 때 늘 자수의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엉킨 실, 매듭, 뒤엉킨 색깔들 보기만 해도 이게 왜 이런 건지 어지럽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는 곧이어서 자수의 앞면을 보여주었죠. 거기엔 예쁘게 수놓아진 아름다운 왕관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의 뒷면만 보며 묻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꼬여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뒷면이 아니라 앞면의 완성을 보고 계십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무너진 우리의 그 자리 위에도 하나님은 새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18절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둘 다 조용히 미소 짓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속에 눌려있던 이 한숨이 이제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터져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고 예배의 공기가 바뀌는 그런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스치는 감정이 아니라 새 창조가 주는 길고 깊은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18절 뒷부분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면 도시의 공기가 바뀝니다. 건물만 새로 짓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의 말투가 바뀌고요, 예배의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고요, 공동체의 표정이 아주 밝아지는 겁니다. 어제까지 눈물의 도시였던 곳이 오늘 찬양의 도시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한숨과 부르짖음의 소리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가 잘 안 되십니까? 우리 인생의 뒷면만 보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어디를 보라고요? 뒷면이 아니라 앞면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자꾸 떠오르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억의 사슬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뒷면만 보던 눈을 거두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오늘 여기서 누리게 하소서. 과거의 기억이 오늘을 묵지 못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시는 주의 기쁨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늘 이야기만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하루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병실과 일터에, 장바구니와 가계부에, 자녀와 부모의 기도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현실을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약속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먼저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러분, 여기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이 부당하게 꺾이지 않는 그 세상을 약속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도 젊다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주시고 평안한 호흡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걷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 호흡을 지키신 손길에 감사합니다. 이 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노동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주 평범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평범함이 바로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를 기억하십니까? 집을 지어도 다른 사람이 살고요, 포도원을 심어도 그 사람이 빼앗아 먹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쟁과 탐욕, 불의한 구조가 수고와 열매를 빼앗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바로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반대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심은 나무에 내가 먹을 것이다.
이것이 새 창조의 경제입니다. 힘센 자의 숟가락만 커지는 세상이 아니라 정직한 손의 땀이 자기 밥상으로 돌아오는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땀이 공의로운 열매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23절 뒷부분 말씀 볼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우리 자녀는 재난을 향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잇도록 부르신 존재이죠. 물론 현실은 아직 미완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고 진로도 불안하고 관계도 서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정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복받은 집이다. 너희 후손은 복의 통로다. 부모의 기도가 밤마다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새 창조의 무늬 안에 한 땀 한 땀 수놓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복의 줄에 묶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주의 복을 이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부당하게 꺾이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복이 흐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과 노동과 가정 위에 베푸신 주의 이 선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가 터지는 그 자리, 우리의 한숨이 떨어지는 바로 그곳에 가까이 오십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부르다, 응답하다, 듣다. 이 세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주님 정말 듣고 계신가요? 라고 속으로 묻던 백성에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내가 부르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알고 있다. 이 약속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얘기가 다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은 탄식도 먼저 흐른 눈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그 기도 제목들이 머릿속에 온전히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짧은 한숨도 하나님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25절 앞부분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원래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한 공간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약자를 삼키는 그런 존재를 상징하죠. 그러나 새 창조 안에서는 이런 포식자와 피식자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강자의 폭력이 멈춰지고 약자가 떨지 않는 그런 세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뒷부분입니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에 뱀이 나옵니다. 뱀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악의 상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악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마음대로 해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산에서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리 같은 마음, 사자 같은 구조가 우리 현실, 우리 사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친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하고요, 연약한 이를 괴롭히는 시선과 힘없는 이들의 몫을 빼앗는 그런 제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관계를 새롭게 하소서. 해치는 말이 멈추고 살리는 말이 시작되게 하소서. 약자를 떨게 하는 구조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해함도 상함도 없는 샬롬을, 평안을 심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듣고 우리 가까이에서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즉시,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먼저 바꾸시는 길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의 이 감사가 단지 올해도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눈물이 지배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자녀가 재난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고 누구도 누구를 해치지 않는 그런 샬롬이 흐르는 더 큰 세계를 미리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모든 폭력과 악을 끝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미리 드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고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둔포 성도교회 공동체 위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